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4장에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죠. 그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은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자기 상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옛날 신학자들은 소위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 것을 또 한자어로 옛날 어른들은 부르곤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영, 악한 영, 혹은 종의 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 깊은 곳에 영이 있고 스피릿이 있고요. 또 이제 속은 마음, 영혼, 소울, 마인드, 하트 여러 가지 부릅니다만 그런 또 다른 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몸이라는 부분이 있고 되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 그 스피릿이 어떠하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인데 곧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가장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면은 거듭납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례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물과 세례로 또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이기에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제가 어렸을 때 뭐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이 됐어요.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살기는 뭐 늘 친부모님 밑에서 살았지만 이제 작은 아버님이 딸만 하나 있어서 입양이 돼서 호적은 그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이게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가끔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다, 또 이제 아버지로 모시자 뭐 그런 건 있고 뭐 분명하게 있지만, 이게 이제 부를 때 호칭이 이제 친아버지는 아버지 되는데 이쪽 작은 아버지는 지금도 작은 아버지가 더 편해요. 그러는데 제 소속은 작은 아버지한테 돼 있고, 그래서 양자가 뭔지를 조금 제가 이제 알긴 아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거든요. 뭐 아저씨, 선생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아버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옛날 궁궐의 법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 왕자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아주 미묘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사도세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궁궐의 법도에 의해서 늘 아바마마,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고 또 전하 이렇게 부려야 되는 거지, 우리 평민같이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쉽게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궁궐의 법도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평민들이 누리는 살같은 그런 어떤 사랑, 소위 스킨십 이런 것들이 호칭에서 이 왕자와 왕은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왕과 왕자, 아들 사이에 많은 갈등들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때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늘 여러분에게 아버님, 아바마마 이렇게 좀 아주 극존칭을 써서 여러분을 늘 부른다든지, 우리 또 딸들이 우리 엄마에게 어마마마, 어머님, 어머님 매번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두 번은 이게 좋을지 몰라도 매번 그렇게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면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아빠로 안 여기나? 얘가 나를 엄마로 안 여기나? 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상적인 일상적인 우리 호칭 관계에서 늘 뭐 아빠, 아버지, 엄마, 어머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더 편안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오가는 정감 있는 언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사실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자라는 분을, 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뭐 신, 아니면 절대자, 아니면 창조주, 아니면 조물주, 아니면 뭐 하느님, 어떤 이런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객관화시켜 부르죠. 저쪽에 있으면서 그분은 절대자지, 신이지, 조물주지,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부르고 생각을 하지,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일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그냥 조물주, 창조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음을 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옛날 이제 로마라든지 또 우리 뭐 옛날 조선시대도 보면은 종들이 다 있어서 종들은 주인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그냥 주인, 어른, 뭐 나으리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로마 시대의 특징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양하는 양자 제도가 아주 많아서 이 황제들도 이 입양돼서 친아들이 아닌데도 왕이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뭐 네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하여튼 자기 아들이 아닐지라도 입양이 돼서 아들로 입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인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또 친밀하면은 오늘 본문인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어떤 뭐 창조주, 조물주, 피조물 이러한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또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언해 주신다. 인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따 좀 마치고 기도하실 때 처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분들과 다양한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어떻게 호칭하나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요. 저 개인적인 거긴데 신앙에 어떤 감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됐던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고백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 하나님 부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17절 보시면 자녀가 되면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입양이 됐든 어떻게 하든 어떤 아들 아버지 관계, 또 아버지 딸 관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는 분명히 상속받을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거기서 영광을 받는다면
오늘 17절 말씀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간 주어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나, 먼 느낌이 있나, 아주 가까운 느낌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아바마마로 여기나, 아버님으로 여기나, 아빠로 여기나, 어마마마, 어머님, 엄마,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근함이 있고 더 깊은 믿음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